예,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자 헬퍼 온라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목자 헬퍼들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모든 것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목원들을 섬김에 있어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시고,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또 들은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나가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참 의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도중에 또 이 혈루병을 앓게 된 여인을 만나시게 되는 이 과정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들이 이제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같이 질문들을 꼭 오픈 질문을 하나씩 준비하셔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그 질문을 하나 던지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 가지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이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 보시면, 불치의 병과 죄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의원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원 되신다. 몸의 병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질병, 죄의 문제, 모든 구원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다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복음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가운데 병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고, 어떻게 이 병을 고쳐야 할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의사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방법도 써보고 다 했지만 고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중증 환자들이나 불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랑 그 다음에 또 살펴보게 될 것이 바로 주인공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또 불치병을 앓았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불치병을 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잘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괜찮은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내면과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되면 인간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치병들을 다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죄라는 질병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우리가 평상시에 늘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을 시에는
늘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온갖 고통과 질고를 결국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고요. 마침내는 이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무서운 질병이 바로 이 죄라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래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인류가 다 몸부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 스스로는 이 질병에서부터, 이 죄의 질병에서부터 해방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종교를 세워보기도 했고요. 도덕적인 삶을 내세워보기도 했고, 율법을 만들어서 그 질병을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이 죄의 질병은 극복해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은 오히려 고통만 더 가중시킬 뿐이었고요. 결국 그 누구도 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들은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냥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답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이 질병의 문제, 이 모든 이 문제들을 완벽하게 고쳐줄 수 있는 의원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의원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즉 예수님께서 육체의 이 불치병을 해결해 주셨다. 근데 해결해 주시는데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그 육체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육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이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목자 헬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엎드렸죠. 부복하고 엎드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오셨다라는 거죠. 배를 타고 건너오시게 되니까 또 그 소문이 어떻게 다 퍼져나갔는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시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큰 무리들이 모여있는 중에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와서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회당장이라는 이 직책은요, 유대인들의 이 신앙 공동체 회당의 모임이나 어떤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이 회당에는요, 이 10명 정도의 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관리자들 중에서 3사람 정도가 이 회당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회당장 중에 하나였던 야이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회당장이 한 3명 정도 있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장은요, 했던 일이 공중 예배를 주관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서 그 성경을 읽을 사람을 선정하는 일을, 이 안식일마다 그 선정하는 일을 이 회당장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또 예배 질서, 예배가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 질서를 정립하고 잘 유지하는 일을 또 이 회당장들이 했다라는 사실이. 그렇지만 회당장은요, 이 제사장처럼 세습직이 아니었고요, 어떤 행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신앙이 있고 덕망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선출되었던 명예직이 바로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유대인 사회의 이 전반적인 그 흐름들을 볼 때 유대 사회로부터 이 회당장이라는 이 직책은 상당히 존경을 받고 신임을 얻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맡았던 직책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지위와 어떤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런 직책도 없었던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개인적으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 그러면 그나마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던 회당장이 이름도 없고 직책도 없던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주님께서 그 병을 고치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테고 자신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면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한 야이로의 간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로 아주 간곡하게 엎드려서 부르짖고 외쳤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죽게 된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면 따위는 없는 거예요. 뭐 체면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장 딸이 죽게 생겼는데 이 딸을 살리려면은 일단 엎드리고 어떻게든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내 딸을 어떻게든 살려야 하는 것이 지금 야이로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체면은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딸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간절한 자세가 결국 응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 구하는 바른 자세가 어떠한 자세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교훈을 얻게 되는 건데요. 결국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자들이 자신의 체면을 다 버리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체면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면 덜 급한 거예요. 지금 뭐 내 체면 생각하고 주변 상황 살피고 주변 환경 따지고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덜 급한 거죠. 정말 급하다면 주변께 보이겠습니까?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상황이고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해 주시라고 외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죽게 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체면을 생각하고 형식을 따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를 우리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도 그 사이에 껴 있었을 텐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달가워하지 않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죽은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체면은 걷어내버리는, 형식은 다 걷어치우는,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주님 앞에 구할 때는요,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체면이나 형식을 따지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를 주시라고, 이 병을 치유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열정적으로 구해야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의사 되신, 의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치시려면 고치시고 말려면 마세요라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지 주님께서 정말 간절하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져야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아주 적절한 예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을 여행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였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상시 같으면 그냥 고쳐주셨을 텐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너희들을 위해서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냉담하게 아주 거절을 딱 해버리셨어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은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부탁하니까, 자, 이쯤 되면 주님이 고쳐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더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보냄을 받았지 이방 땅에 보냄을 받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지 바로 이 개에게 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 이 개라고 지금 이방 여인을 개라고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이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의 자녀를 고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선을 딱 그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5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그 자신이 개라는 사실, 이방 여인이 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뭐라 그래요? 네,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대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결국 그 시험에 패스가 된 거예요. 통과가 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죠.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낫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참 들어서 못해 먹겠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가버렸다면 그 딸이 회복할 수 있는, 그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고침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체면을 차리지 않고 정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간청하고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에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 또 정말 주님께 매달리셔서 꼭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모든 기도에 응답받으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자 헬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 야이로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 어린 딸에게 손을 얹으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많이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매우 전심으로 간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라고 말씀하죠. 그의 간절한 그 소원을, 간청을 들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자리로부터 자리를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시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만약에 인기를 생각하셨거나 그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사실은 야이로의 집에 가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앞에 왔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치료를 받고 회복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이 서로 에워싸 미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신경을 쓰시기보다 한 사람의 간구, 한 사람의 간절함에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어린 딸을 고치시러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인기를 관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신경 쓰셨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남아 계시는 것이 맞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소원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간구를 어떻게 하십니까? 외면치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오늘날 이 순간에도 한 사람의 간구,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이 응답의 소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들어주고 계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귀에 들리신 대로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죠. 결국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구한 것은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야고보 기자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우리 어떤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부르짖음은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듣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 뜻에 맞는 간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르짖음을 외쳐야 한다라는 사실이, 주님 앞에 구할 때 뭐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라는 이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자와 헬퍼들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자와 헬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의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들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목자와 헬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속히 지나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